자,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2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렀으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가 갖게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간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 들어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네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음모의 무력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어제 말씀에서는 산헤드린 공회에서 갑론을박이 가득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여전히 협박과 조롱과 비웃음이 가득했지요. 이런 날은 정말 피곤할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밤에 하나님은 바울을 축복하십니다. 그것이 11절 말씀이었어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바울이 힘을 내는 근거였습니다. 주 예수께 매여 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후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 유대인들은 작심하고 더욱 악한 흉계를 꾸밉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바짝 독이 오른 상태였어요. 로마 군대의 개입과 산헤드린 공회의 자중질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유대인들은 더한 흉계,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웁니다. 12절, 13절 보세요.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자, 그들은 당을 지었어요. 여기서 당을 지었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한 마음이 됐다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 지실 때도 그랬었죠. 로마인과 유대인,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제사장과 서기관이 전부 한 마음, 한 당이 됐습니다. 이게 악한 세력의 집결이었잖아요. 본문도 그렇습니다. 당을 지어 하나가 된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열심이었든지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식음을 전폐하기로 맹세한 사람이 40명 이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함께 작당할 사람들을 더 포섭하죠. 그것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었어요. 14절 봅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연합은 더 확장되는 거예요.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실행할 계획을 서로 공유하기까지예요. 15절 말씀,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이 정도면 물샐 틈이 없는 것입니다. 모든 시나리오가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제사장과 장로들이 앞에서 끌어주면 뒤에서는 알아서 다 처리하겠다는 것입니다. 악한 세력이 총집결해 있는 모양새죠. 자, 하지만 그때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합니다. 16절이에요.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의 조카가 이들의 음모를 알게 됐어요.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진 않지만 분명한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숨어서 작당했고 아무도 모를 줄 알았지만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건은 급반전이 이루어져요. 이 사건을 듣고 접수한 천부장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22절로 24절 말씀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자, 천부장은 바울 조카의 말을 신뢰해서 즉시 유대인이 일으킬 소요에 대비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바울을 가이사랴까지 호송하도록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것도 유대인들이 반발하고 방해할 것을 우려해서 밤 제3시 우리 시간으로 밤 9시에 몰래 움직이기로 합니다. 심지어 이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 도합 470명이라는 경호부대까지 동원해요. 고 천부장은 자신이 갖고 있는 병력의 절반을 여기에 사용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다 천부장은 총독 벨릭스에게 편지 한 통을 써서 동봉합니다. 27절로 30절의 말씀,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간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이 편지의 핵심은 바울은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죄가 없음을 명백하게 밝히고 있어요. 다만 바울을 해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어서 급히 보낸다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 지금도 바울이 위기입니까? 지금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는 자가 40명 이상이었는데 그들이 움직이기도 전에 하나님이 다 막으시고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신 거예요. 곧 하나님이 도우시면 위기가 더 이상 위기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도 조금 전까지는 너무나 위급했지만 이제는 오히려 로마 호위대의 보호를 받고 안전을 보장받게 된 것입니다. 시편 3편 6절 다윗의 고백이죠. 천만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왜요? 하나님 계시니까. 하나님이 돌봐주시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역사임을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 마무리하면서 오늘 말씀이 놀라운 것은 당장 유대인들은 당을 지어서 음모를 꾸미고 바울을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뜻밖의 방법으로 그런 계획을 완전히 무력화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음모를 바울의 생지를 통해서 일하셨어요. 또한 천부장 글라우디오 루시아의 마음을 움직여서 일하셨습니다. 결국 바울은
무사히 총독 앞에 서게 되었고 총독은 바울을 지킬 것을 명령해요. 안전이 완전히 보장된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악한 흉계가 있었지만 그것까지 다 덮으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고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미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와 같습니다. 다시 사도행전 23장 11절이에요.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눈동자와 같이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는 인생은 늘 평안해요. 어떤 형편과 처지와 환경이라도 하나님 돌보실 때 사람은 평안할 수 있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도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악한 사람들의 흉계가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피하게 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아무리 악한 세력이 총출동하여 결탁하여도 하나님 권능에는 어떤 흠집도 낼 수 없음을 보았사오니 우리도 늘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신 약속을 의지하고 날 사랑하심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주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이 영원함을 믿사오니 오늘도 주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